오늘 주의 첫날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주일 동안 빛 가운데 걸어가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므로 일주일 동안 한시라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일주일을 살면서 그 빛을 비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도둑질하는 악한 마귀 이 시간에 다 막아주시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들어갑니다. 로마노 capítulo 13, 1-3. Whole chapter, okay? Todo capítulo. 1-3. Yeah, 1-3.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에 대한 것이다. 아담의 범죄에서 사탄이 이 땅을 인수해서 그렇게 인수해서 지금까지 6,000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허락한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이지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난 6,000년 동안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사탄이 통치하는 그러한 4개 군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법,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게 사탄의 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만든 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법에는 거기도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소위 뭐지 요즘에 그 세상에 정한 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No soliciting이라는 게 있어요. No soliciting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그 가게 같은데 스토어 보면 그 써붙였죠. 거기 들어와서 뭐 사다 말라 이렇게 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No soliciting이라는 속에는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말라 이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근데 그건 세상 법하고는 어긋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모슬렘 꺼내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거는 이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 있잖아요. 뭐 FBI라든가 권세자, IRS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홈랜드 시큐리티라든가 이민국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왜 칼을 차고 다니냐? 요즘 칼이 아니라 총이죠. 총을 탁 차고 다니잖아요.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러한 셰리프라든가 그러한 폴리스를 보게 되면 괜히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세상 법을 지키고 깨끗하면 그들에게 가가지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서 그래요. 세상 법을 어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면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죠. 항상 어디가 두렵지.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무를 나라 있는 얘기죠.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라.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이거 뭐 세금 다 내고 나면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면 집사님 혹시 세금을 다 내고서도 내가 웬만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봤냐고. 안 해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세금을 많이 내놓으면 나중에 리타이어 할 때 얼마나 소셜 시큐리티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로마서 13장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거 싫어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뒤에 사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과 사이에서 때로는 그들의 법을 어기면서도 No soliciting 전도하지 말라는 거. 지금 우리가 미국도 지금 법대로 시행하게 되면 전도하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직까지 그 시행을 안 해서 그래요. 중국이나 뭐 여기나 똑같습니다. 모슬렘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다만 여기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을 감옥에 안 집어넣어서 그래요. 제가 그 로렌나이트 옛날에 그 가주마켓 있었었는데 거기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그냥 어떤 흑인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신고한 거예요, 매니저가. 이 수갑을 치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노 솔리싱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백인 경찰이 왔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패스터군요. 그러면서 이게 법이 이러니 어떡합니까? 지혜롭게 하시라고 이러고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세상 법을 어기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 벤츄라 장로교회 목사님이 저같이 전도하는 그 팀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월마트 뭐 이런 데 가서 막 전도하다가 지명수배가 됐습니다.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안 되니까 그 당시 어디더라 구소련으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선교사로. 참 좋으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이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 사는 게 좋으니까 미국 사는 게 좋죠. 다 한국 어떻게 살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트럼프가 뭐 반이민 정책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사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미움을 사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요, 위로부터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네가 못한다.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를 줄 사람이 있고 그 권세 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집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위에 권세에게 복종하는 게 뭐예요? 집에서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 아니? 남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에서 주신 그러한 그 권세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은 남편보다 저 아내들이 더 똑똑한 집이 더 많죠. 그럴 때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시부모하고도 그냥 싸우고 헐뜯고 이런 거 이게 지금 엄청난 이게 죄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고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자 여러분 그 계시록 그 20장에 가보면은 지옥과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불못에 던져져 없어졌어요. 지옥이 없어졌어요. 이제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근데 계시록 22장 14절인가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생명과를 먹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개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벌써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이건 영혼세계예요. 영혼세계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이거 무슨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읽을 때 그냥 거저 넘겼는데 요즘에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냥 무서운 얘기예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제 제 메시지, 주일 메시지를 계속 제가 보내드리는 어떤 목사님이요, 연세가 많으신 80대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라는가 하면, 지금 한국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구나. 최종도까지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시대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이메일 마지막에 뭐라는가 하면요, 오호 통제라. 우리 옛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오호 통제라, 슬프다 이런 얘기예요. 슬프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뭐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음행하고, 그럼 천국 간대. 어떤 천국인지 몰라도 야,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이 꼬박꼬박 교회 나올지라도요, 그거 안 돼요. 저기 로데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말이죠, 그 아들이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잘 나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막 게임을 하고 막 거기 미쳐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즘 시대에 이 사탄은 그 젊은 사람들 있죠. 젊은 사람들을 그 자기 수중에 집어넣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한국도 그렇잖아요. 적화통일하려고 20대 30대들을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화통일이나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그들 수중에서 가지고 노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어떤 택시 운전사가 그러더래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 태극기 흔드는 저 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거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큰 범죄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택시 운전수가 뭐 김정은이 밑에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 이렇게 됐어요 한국이 지금. 똑같아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밖에 나가서는 뭐 마귀 밑에서 뭐 콘서트도 가고 뭐 게임도 열심히 하고 이상한 데도 가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좋던데 뭐 그거 괜찮잖아.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교회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권세자들 세상 뽑으러 오기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신 게 뭐라 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물론 예수의 피로 제가 씻김받고 우리 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14절 거야 14절. 내가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22장 15절이네요. 14절부터 이제 읽으면 되는데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걔들이 누구예요? 또 얘기하지만 이사야서 56장에 54장 보면은 자는 기억이 안 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랬죠. 자기들 먹을 것만 찾고 진탕 마시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개들이요. 그 개들이 어디 갔어요? 베드로전서에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다. 목회자 될 때는 다 토해줘. 세상 걸 토했는데 또 토한 걸 또 집어먹는 거야. 이게 개야. 그 개들이 밖에 있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성경에 개가 나와요? 개는 이미 다 없어졌는데 무슨 개가 나와요? 개들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잘못하면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로마서 13장 8절 봅니다. 8절부터. 로마서 13장 8절. 앞에 뚫로 꽂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지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아라. 왜 빚을 집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지 않으니까 욕심을 내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교회에서도 말이죠. 서로 빚진 것 때문에 얼마나 싸움닥질하고 또 뭐 개하다가 말이죠. 개주가 도망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 내가 빚졌어요. 그러고 말하면 우리 주님께 얼마나 빚을 졌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500데나리인가 빚진 사람을 그냥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가면 갚을 수 있나요? 기다려야죠. 이해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당금을 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책망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어디 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죠?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탐내지 말아라. 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말아라 하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신을 두겠어요? 지금 뭐 나도 오늘도 이제 주일날 오면 예배 시간에 이제 성가대가 이제 송영을 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주님 앞에 어때요?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살 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내 유익을 위한다고요. 교회 와서는 내 유익을 위한다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도 못 깨달아요. 그거를. 그냥 말씀을 듣고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거요. 젊은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신이 많아요. 지금 한국 보세요. 아이돌이 얼마나 아이돌.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명한 가수, 유명한 배우들은 사탄으로부터 그러한 재능을 받지 않고서는 유명하게 안 돼요. 자기들 입으로 얘기해요. 이게 인기가 안 올라가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올라간다고. 내가 가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사탄 선전대 가가지고 거기서 사탄에게 혼을 갖다 바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멋지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 콘서트 가잖아요. 여기 대표적으로 할리볼. 그 다음에 저기 저 공항 근처에 포럼이라는 게 있어. 거기 말이죠. 콘서트 할 때는 보통 차가 많은 게 거기 파킹 값이 몇백 불이에요. 거기.
젊은 애들이 말이죠. 난리를 친데 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뭐 소리를 빽빽 지르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탄으로 얻어받은 그걸 가지고 막 하니까 뿜어대니까 그걸 애들이 받아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미국 어떤 여가수는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노래할 때마다 뿔이 나온다고. 실제 그래요.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 한국에 갔을 때 막 교회에서 들고 일이라고 그랬죠. 잠실운동장에서 콘서트 할 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까지 저 게이 퍼레이드 합니다. 여기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여기만 합니까? 이스라엘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러니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도 게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다릅니다. 사랑은 하는 거죠. 무관심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라도의 교회 시대에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져요. 무관심해져요. 아이 뭐 나만 뭐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뭐. 나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무관심. 이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죠. 어려운 사람이 없는 거.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은요, 이 크리스찬들끼리 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에디파이, 영어로 에디파이라고 그러는데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아,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피하라. 이 농담이 뭘까요? 농담이라는 것은 뭐 조크라 그러죠 사람들이. 농담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얘기를 함으로 재밌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희롱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목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러는데요. 뭐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건 희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가 무슨 얘기했지 나한테.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농담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센스 오브 휴머라는 게 있어요. 유머라는 거지. 유머는 정말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음식을 만드는데 이게 너무 싱거워요. 너무 싱거우니까 맛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뭘 쳐요? 소금을 치고 후추를 치지요. 그럼 맛이 있습니다. 짭짤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재미가 없고 그럴 때 누가 이렇게 유머를 하게 되면 어떻게 기쁨이 오죠? 그렇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센스 오브 휴머가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잘했어요. 한마디 말을 해도 정말 유머러스하게 말을 해요. 이거는 농담하고 달라요. 근데 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민족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을 좀 이렇게 좀 훅 찔러보고 싶은 그런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농담은 합당치 않냐. 오히려 감사를 피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냥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상속받을 게 없어요. 성 밖에 있어야 돼. 아마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깨보니까 지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춥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다 지옥 보내고 있다고. 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게요, 얼마나 거리고 죄도 없고 정말 흠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별짓 다 하면서 어떻게 거기 살아요? 이거를 목회자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싫어해도. 그러니까는 제대로 하면은 젊은이들이 안 붙어 있죠. 여기 어떤 젊은이도 그때 간증했잖아요. 어? 아, 처음 CD 들어보니까 뭐 그냥 혼내는 말만 있더라고. 당연히 혼내는 말이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갔잖아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성경대로 목회하면은 사람들이 싫어요. 자기 것을 버리진 않아요. 뭐 남도 다 그런데 뭐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매를 엄청나게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13장 가고 이러면은 밤이 많이 지났고 11절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밤이죠. 왜 밤입니까? 태양이 지게 되면은 땅에 밤이 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밤입니다. 그래서 밤을 4경으로 나누죠. 6시부터 7, 8, 9. 그렇죠? 그 다음에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해가지고 4경으로 나누죠. 그렇게 본다면 2000년이니까 첫 번째 500년은 1경, 1000년은 2경, 1500년은 3경, 2000년은 뭐예요? 4경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베테어 보냈습니다. 베테어 보내고 밤 4경에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니, 밤이면 밤이지 밤 4경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성경 한 절 한 절은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밤 4경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다 굴기 전에요. 예. 그 얘기 뭐죠? 이제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가 됐죠. 낮이 가까웠다. 태양만 떠오르면 낮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그때 아직도 2000년 정도가 지나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까지 다 생각하죠. 그때 당시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 벗어버려야죠. 빛의 갑옷이 뭡니까?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에 보면요, 우리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봐요. 겁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뭐랄까 하면 당신만 보면 말이야, 내가 겁이 나.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그 정도 사람이 돼야 돼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은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돼야 돼. 가정에서 가족관계 아이들한테서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분을 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를 한번 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어둡게 되는 거예요.
어둡게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마라.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자들.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 계시록의 22장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이거 미워하는 자들이지, 사람 죽인 자라고 했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들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우상숭배자들 뭐야? 탐심이야. 탐심. 욕심내는 거. 욕심내는 게 뭐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다른 데서 건물 못 지게지니까 또 증축을 하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의 교회 끌어오고 이거 다 탐욕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결국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없는 사람 보면 바보같이 보이죠. 저 같은 사람 보면 바보같이 보일 거야. 저 목사는 말이야. 맨날 저 숫자 가지고 25년을 목회한 거야. 야, 참 미련한 건지 바본지 모르겠다. 손가락 사서 많이 있을 거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마. 절대 우리는 그런 계획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 계획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절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계획의 영은 스피릿 오브 카운슬을 그랬어요. 스피릿 오브 카운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건 육신의 정욕이 아니죠.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스피릿 오브 카운슬 이런 거죠. 이게 로마서 13장이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도 간에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말이죠. 남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우습게 여기게 되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서로 세워주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거듭나기 전에 조금 좀 안 좋게 산 게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 죄 있던 사람들이 모인 장소니까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서로 세워져, 서로 높여줘야 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주님의 자녀들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서로 사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식 없이 사랑하라. 가식이 있으면 안 돼.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 하면 안 돼. 이건 가식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러나오는 사랑, 아가페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죽어는 미워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신 가운데 아주 두시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말로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니, 그때 성도들은 지금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걸 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정결해야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몸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도 잘해야 돼요. 정말 무슨 말을 하려면 우리가 잠언을 강의할 때, 여러분 잠언 강의를 들어보세요. 잠언 강의를 할 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한 7번 정도 생각하고 말하라.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려거든 말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아닌가. 입에서 막 나오는 거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데 줄줄줄 거리다가 얼마나 소란케 한 게 많아요. 안 됩니다. 제가 자매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피는요, 여자가 가진 피는 이부가 조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매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잘못하다고 이게 많은 시간을. 특히 그 부엌에서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애초에 저는 개척했을 때부터 음식 우리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음식 안 먹는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자꾸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엌에서 지금 뭐 모든 교회들이요, 부엌에서 모든 싸움이 다 일어나요. 어떤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성들이 많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지지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된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다 내보내고, 교회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내보내고 멕시칸들을 사가지고 그들이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한 사람도 뭐 2불인가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뭐 괜찮지만은 교회들마다 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 조심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말씀 지식보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요즘에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지식은 많은 거예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은, 말씀의 지식은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어떻게 돼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지식만 가지면 구원 못 받아요. 믿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좀 안다고 막 비판을 하고. 못해. 저도 3년 동안 누가 그랬잖아요. 설교만 하면 거기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요거 틀렸다. 그게 성경이 뭐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렇게 비판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참 이제 주님의 시간 가까운데 제가 참 그래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정결해가지고 다 주님 만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요,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누가 나가면 목사님 왜 찾아가서 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죠.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그래.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나가 있으면은 그 나간 교회 목사들이 그분을 섬기도록 해야 돼. 이미 나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교회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 13장 말씀만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신다면 정말 축복된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마음에 감추지 않고 이 말씀의 빛을
집에서도 나타내고 또 다니면서도 나타내고 친구들 만나도 나타내고 일터에서도 나타내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생명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살다가 기쁨의 삶을 살다가 또 다음 주일 주님이 안 오시면 다음 주에 다시 모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